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되 읽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작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까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요. 정말 한 영이다. 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박국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날 보통 제가 특별한 그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주제 설교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곤 했는데요. 지난주에 하박국 1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하박국이 3장밖에 없으니까 짧게나마 하박국을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요. 오늘 하박국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박국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하박국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해답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참상과 그런 갈등,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으로 나갔지만 결국은 하박국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관점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도전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 도전받고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씨름하다, 껴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박국은 그 이름대로 당시 그런 시대적인 어떤 참혹한 현실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죠.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참 많이 던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박국은 1장에서 크게 3가지를 질문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백성들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외면하시고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니 저 패역한 자들이 있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불의를 방관하시고 침묵하실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왜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이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하박국은 불의와 폭력 그리고 정의가 무너진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 세상은 도대체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라고 한숨 섞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곤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수가 있지? 어떻게 마리화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하게 되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아니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야 될지 성경적 가치관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지 점점 막막해져 가고 크리스천 관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적인 고충들이 있을 때에 우리도 그저 탄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모습, 경제적인 상황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 서 있겠대요? 파수하는 곳 그리고 성루 그곳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겠다.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루가 뭐냐? 옛날 성에서 망을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파수꾼의 자리예요. 적군이 정말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저 먼 곳에 특이한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 성벽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파수꾼이 있어서 성 바깥을 살펴보는 자리가 바로 성루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내가 성루에 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자리에 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진짜 높은 망대에 올라가겠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겠죠. 이것은 자신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다. 파수꾼처럼 깨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먼저 발견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비교해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다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집으로 가는 발걸음 가운데 다시 걱정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우왕좌왕하고 인터넷 설치도 해보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도 해보고 그렇지요. 저 또한 목사라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당장 해결된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처럼 또다시 돌아서서는 일상생활에서 기도하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루에 서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기다리겠다,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를 한 후에 뭘 합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래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라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편지를 보냈어요. 요즘에는 카톡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 같은 것도 편지를 보낼 수 있지만 어쨌든 상대방에게 내 용건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이게 기도라면 기도만 하고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는 것,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놓고선 내가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편지를 보내놓고 내 받은 편지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카톡을 열어보지도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편지를 보낸과 동시에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편지함에 편지가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요. 그것은요, 매우 적극적인 기다림의 모습이에요. 카톡을 보내놓고 계속해서 카톡창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매우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내가 계속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들으려고 하는 내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루에 올라선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루가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루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문제에 파묻혀 있으면요, 그 문제가 내 시야를 가득 채우게 되죠. 그러니까 내 문제만 보이고 점점점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어때요? 점점점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루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점점점 작게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은 점점점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 그곳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루는 어디예요? 그 자리는요, 꼭 어떤 특별한 장소는 아닐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이 그 성루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성루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성루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요, 혼자 조용히 말씀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성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루, 각자의 성루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내려놓는 자리,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렇게 성루에서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 이 묵시를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기록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애매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히 기록해야 된다.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명백하게 기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응답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박국이 원했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3절을 보시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기록하라라는 거죠. 여기서 기록하는 이유는 뭐예요? 흔들릴 때마다 다시 보도록 분명히 새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디되는 그런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가 지쳐갈 수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지 오랫동안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취할 행동은 뭐냐? 포기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기도하다가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포기했던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옵션은 인내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기도의 응답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더딜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기보다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뭐예요?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앤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 시간 가운데, 인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죠. 그러면서 결국 이삭을 주셨을 때 그 이삭을 낳은 능력이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래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 얼마나 대단한 문장인지 아세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무려 3번이나 인용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여기서 이 기록된 바는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인용했잖아요. 히브리서 보십시오.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렇게 신약 성경에 3번이나 인용이 됐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발견하고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죠.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오늘 본문인 하박국 2장 4절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 종교개혁까지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이 한 줄,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한 줄 때문에 모든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줄은 너무나도 중요한 한 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대조법이 등장해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라고 얘기하죠. 교만한 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등장합니다. 대조예요. 교만한 자와 의인, 대조법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교만한 자가 누구겠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들의 교만함을 바로 앞장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 자기들의 군사 능력, 자기들의 능력, 자신들의 지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이 되었다. 그들의 의지할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로 대변되는 이 바벨론이 누구겠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권력과 지식, 능력이 우리에게는 최고야 라고 여기면서 그 최고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면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신처럼 여기는 현대인들의 모습들, 혹은 우리들이 깨부수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바로 바벨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한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무시하며 살기가 어렵잖아요.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사회적인 능력, 우리도 의지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깨부숴야 하는 우상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의인인가? 그저 착하게 살면서 의롭게 죄도 짓지 않고 선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인가?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교회 다닌다?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토대가 어디냐, 내 뿌리가 어디냐, 내 능력과 판단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가, 이 차이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와 바벨론에 사는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확실한 실제로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11장이 왜 믿음장으로 불립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위인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은 우리가 감히 쉽게 따라할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왜 데리고 갔습니까?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해가 될 리가 만무합니다. 아들을 바치라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하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다 전부 걸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보세요. 그냥 말 한마디면 됩니다. 가이사가 My Lord입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니까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사자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고 근간으로 삼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에서부터 19절을 쭉 보시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에요. 6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9절을 보시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19절 보니까 나무에게 깨라 하며, 이제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남의 소유를 강탈하는 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 이웃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다 이게 교만한 바벨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요, 화려했을지 모릅니다. 승승장구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들을 보세요. 애굽이 최강이었었던 때가 있었죠. 바벨론이 최강이었었던 때가 있고 헬라가 최강이었었던 때가 있었고 로마가 최강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럼 결국 이 세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할 때에 그 가득한 세상, 그것이 바로 온 세계 역사의 종착지라는 거죠. 결국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온 세계의 주관자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인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더 이상 불평할 수도 없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성루예요. 두 번째,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하나님의 정한 때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